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명자 영성집회 넷째 날 낮집회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36편 26절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네. 대답하는 사람은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감사하는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감사의 열매와 행함이 없어요. 이것들은 감사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에는요 꼭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 행함을 보면요 그 성도가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찬양하는 거 보면요, 아, 저 성도는 은혜 받았구나, 안 받았. 그 목사님 여기서 금방 알아요. 그러면 누구만 쳐다봐요? 은혜 받은 사람만 쳐다봐. 계속 은혜 계속 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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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합시다. 아멘.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내가 감사를 하지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감사합니까? 암만 감사라고 해도 감사를 안 해요. 감사의 생활은요 대단히 영적으로 성장한 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감사하는 생활은요 영적인 성장이 된 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명자 집회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그 주의 종들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육신에 먹을 양식은 많아요. 먹고 남아 돌아갑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 있어요? 가끔가다 나와요. 나오면 난리 납니다. 그 지역은. 그 지자체가 뒤집어져요. 언젠가 수원의 세리동에 새 모녀 사건이 일어났어요. 매스컴에서 대단히 크게 떠들었어요. 그게 2년 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새 모녀가 굶어 죽었어요. 지자체가 뒤집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나눔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용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눔을 하는 그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 30가정을 찾았어요. 정말 어려운 가정. 그래서 쌀 20kg씩 다 보내줬어요. 아멘. 그걸 한 번 했더니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또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할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먹고 남아 돌아가요. 냉장고 열어보면요, 날짜 지나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냉장고 한번 가서 전부 점검 한번 해보세요. 먹다 안 먹고 속에 넣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너무 곤고하고 빈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빈곤하다는 거죠. 쌀통이 비었어도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득하게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영적 대기근 시대예요.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대기근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대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근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듣지 못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대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마지막 때가 왜 마지막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선지자를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못 들어서 기근이 있는 거예요. 뭘 못 들어서요? 말씀을 못 들어서.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뭄에 대해서 말해요. 이 말씀을 보면요, 가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근, 또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뭄, 이게 기근과 가뭄이 같은 것인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비가 없다는 거예요. 기근과 가뭄은 용어는 다른데 같아요. 공통점은 뭐가 없다고요? 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가 무엇이에요? 비가 뭔가요? 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게 뭐예요? 비죠? 구름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구름이에요. 근데 구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도 있고요.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없는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4장 2절로 6절 말씀 봅니다. 합독합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예레미야서 14장 2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2절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오죠. 우물은 뭘 나타낼까요? 우물은 뭘 나타내요?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 가서도 뭘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없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밭 가는 자가 나와요. 그렇죠? 밭 가는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5절 말씀에 또 암사슴이 나와요. 암사슴은 누굴 얘기해요? 암사슴도 주의 종이에요. 6절에 보니까 풀이 나와요. 풀이 없어요. 풀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물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물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을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까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 주의 종이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렸대요. 저의 암사슴 주의 종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대요. 말씀이 없대요. 그걸 내버렸대요. 그리고 끝에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다. 말씀이 없으니까 멍한 거예요. 멍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멍한 거예요. 멍해. 지금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대기근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 모두가 영적 대기근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서 4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갔대요. 이 성읍이 어디예요? 성읍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비틀거리며 왜 갔을까요? 물을 마시러. 물이 뭐예요? 말씀.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대요. 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시원찮아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아가고 집회하는 곳을 찾아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만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 하는데 세상 얘기 했었고, 왜 강단에서 세상 얘기 하느냐 말이에요. 왜 세상 얘기 하느냐는 거예요. 강단에서는요, 오직 말씀만 얘기해서 선포돼야 돼요.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면서 웃기는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 목사 따라다녀. 정신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양식을 끊었대요.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이제요, 성도들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듣기 힘들 거예요. 점점 힘들어져요. 요즘 미디어 방송들이 많죠. CTS나 뭐 이런 각종 미디어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설교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가끔 들어보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건지, 돈 주고 가서 자기 자랑하는 건지,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설교 말씀 들어도요,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 내 영혼을 채워주는 생명에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래요. 요즘요, 우리나라 출생 빈도가 점점 떨어지죠. 요즘 신학교가요, 사람이 없어요. 학생이 없어요. 대형 신학교에도요, 학생이 없어요. 요즘 신학교 가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실천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슨 몸 예배나 가르치고요. 답답합니다. 말씀의 기근과 흉년은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안 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를 안 해요. 또 목사 안수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와서 설교를 좀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요. 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대충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속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주님의 음성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깊이 묵상, 한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피가 지고 살이 되어서 그 말씀을 얘 입을 통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요즘은 참 희한해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요, 아모스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지쳐서 비틀거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 교회 가서 말씀 들으려고 가보고요, 이 교회 가서 말씀 들으려고 가보고요. 그런데요, 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영적 대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요, 네 영혼의 빈궁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혼의 빈궁 상태. 영혼이 가난해. 너무너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성경 적어도 1독 이상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나는 조금 거시기한데 1독은 아직 좀 못했습니다. 손 안 올려도 돼요. 아까 손 안 올린 사람은 안 했을 거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 찾아보세요. 주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는 노인 양반들만 있어요. 70, 80 먹은 노인네들.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집사 한 사람, 권사 한 사람 둘 있고요. 다 나보다 나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제발 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하도 답답해서 우리 성경 통독 시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읽지 않려고 안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나 책임 못 집니다 그랬어요. 두 손 들었어. 나 책임 못 집니다. 3명이서요. 3명이서. 우리 장로님 성경 읽독했어요? 장로님은 성경 100독이에요. 100독. 최소. 지난 2주 전에 어느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갔더니 장로 임직하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하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딱 주더라고요. 주면서 거기서 뭘 약속을 하냐면 성경 천독을 약속하더라고요. 성경 천독. 완전히 말씀을 내가 읽고 씹어서 살과 피가 되어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천독이 정말 천독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읽고 내 안에서 내 살이고 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시편 141편 8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가난해요. 말씀도 없고 내 영혼이 너무너무 빈궁해. 우리 주님 앞에 제발 이제 놔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빈궁하다는 것은 가난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 영혼이 가난하다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너무너무 빈궁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제발 가난하게 하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부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 가면 예화 들죠? 세상 예화, 철학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 부자 되는 얘기, 행복한 얘기, 즐거운 얘기, 성공한 얘기,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로는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비틀거리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우물 갔다가 저 우물 갔다가 이 바다 갔다가 저 바다 갔다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요, 가면 갈수록 대기근은 더 커질 겁니다. 시편 107편 5절 말씀을 보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피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영혼이 어찌해서 낭망하느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우물에 가고 이 교회 저 교회에 가고 여러 집회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비틀거리고 찾아다녔는데 못 얻어먹어가지고 영혼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특별한 것이 있는가 하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녔는데 그 설교가 그 설교야. 그 나무래 그 물이야. 그 나무야. 이 우물이나 저 우물이나 마찬가지라서 영혼이 낭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타락하고 병들어 버렸어요. 조그만 교회는 뭐 별별 일이 있냐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단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있어서 그럼 내 밑에 와 있어 얘기했더니 목사님 교단은 목사가 몇 명이에요? 교회가 몇 개요? 이 짓거리 영상 같은데 이게 쥐뿔도 없어. 결국에는 우리 교회 우리 영성원 다 그래도 있어봐 했더니 지도 개별 목표를 좀 해보겠네. 이달 20일날 나가는데요. 시간을 빠졌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오면 내가 쪽팔려서 못 온대. 그래서 자기는 큰 교회 가야겠대. 우리나라 교회가요 2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요 5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요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다녔는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의 성폭력 사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대형교회 누가 좋아하는 그 교회 그 목사가 성도들을 성폭력했어. 성폭력. 우리나라 최통교회야. 대형교회들의 교회 세습 자녀들에게 넘겨줘. 교회 팔아먹는 그 목사들. 저는요 저희 교회 제가 돈 들여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주셨어. 우리 영성원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우리 영성원 우리 하나님께서 영성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 통해 가지고 줘서 그거 다 했어. 제가요 우리 교회 후임자를 구해요. 지금 구하는데 우리 영성원 관리하고 우리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내가 은퇴하면 그대로 다 너 해. 줄 거예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만 볼 거야. 성경 연구하지 않는 사람 볼 수 없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요 거기에 부목사들이 있으면요 종처럼 노예처럼 부딪혀 먹어. 그리고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려요.
그냥 교회 왔다가 너 말하는 거지. 너 내부 싸우지 마. 잘리면 끝이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했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생명의 말씀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타락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세상 것들이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지고요, 말씀과 멀어지고요, 기도와 멀어지고요, 진리와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명자 집회예요. 사명자분들이 다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 묵상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냥 내가 집에 가서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러면 되지 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걸려있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영혼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들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면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기만 하는 거야. 말씀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피곤해. 기도하자면 기도 안 해. 목사가 말씀 붙잡고 말씀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지. 요즘 정신 넉 빠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을 주고 말씀 다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지를 모르겠지만 강당 올라와서 세상 얘기 쭉 하다가 돈 버는 얘기 좀 하다가 누구의 지금 이야기 하다가 그게 목사야. 그게 사명자고 이 우물에 가도
마실 물이 없고 저 교회에 가도 영적 말씀을 못 들으니까 스가랴서 11장 7절에 보니까요 가련한 양이라고 말을 해요. 가련한 양. 그 양들이요. 그 양들이 가련하대요. 한마디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양들이 왜 불쌍합니까? 목자 잘못 만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목자 잘못 만나서. 에스겔서 3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양이요 못 얻어먹어서 파리하다는 거예요. 뭘 못 얻어먹었어요? 뭘 못 얻어먹었어요? 말씀을 못 얻어먹은 거예요. 말씀을. 딴 얘기하지 마세요. 집중해요. 못 얻어먹어서 살점이 하나도 없고 뼈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불쌍한 양, 가련한 양, 파리한 양. 지금도요 불쌍한 양들이 있어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떠나요. 동네 공원에 가서 앉아있는 아주머니들 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요 그분들이 다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러셨어요. 그때 그럼 직분이 어떻게 되셔요? 나는 권사였는데 나는 집사였는데. 그런데요 그들이 왜 안 나올까요? 물이 없는 그 우물에서 못 얻어먹어가지고 빼쩍 말라가지고 결국은 떠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 이러한 시대에 영적 대기근이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이 바짝 말라서요 저수지의 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때요? 이곳은 지금 이 산천리 영성원 여기에는 이 우물에는 지금 물이 차고 넘치고 있잖아요.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 말씀은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된 동산. 메마른 곳에서라는 이 말의 뜻은요 온 세계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많은 심령들이 여호와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는 이런 말이에요. 영적 대기근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산 갖게 하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물이 없어가지고 줄이고 목마르다고 야단이 났어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다고 야단이 났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요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물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 방황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이제.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메마른 곳에서도 말씀도 없고 줄이고 영혼의 양식이 없는 곳에서도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네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는 거죠. 그리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줄렁줄렁하게 차고 넘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사람은 꼭 아멘 안 해. 아멘.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쪽에서는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쪽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요. 황무지에다가 사막이고 기근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은혜와 기도의 물이 넘치는 물된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는 물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말씀이 나가잖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물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05편 4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돈 없고 먹을 거 없고 내가 지금 월세 살고 있고 재산 없고 집 없고 가진 것 없고 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돈도 없거든요. 월세 살고 있거든요.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영광의 복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힘이 생겨요. 아멘. 아멘.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요, 가스가 없어도요, 양식이 없어도 힘이 생겨요.
없어도 힘이 생긴다고 믿어집니까? 아멘. 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너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은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아멘.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아멘. 돈이나 먹을 거, 재산, 집 없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차고 넘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지금 비록 가난하게 살지언정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목마르고 비틀대고 파리한 양, 가라는 양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를 먹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어린 양 혼인잔치 아버지 앞에 가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고 보니까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아멘. 그분은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아멘. 아멘. 성경 안 보면 아멘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믿어요? 찾아봐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목사님을 대통령 주관하는 만찬에 초대하는 초청장을 보냈다면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혼인잔치에 그분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사인하신 초청장을 가져가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청와대 한번 갔다 오는 것도요, 어깨에 힘 탁 주고 가오 잡는데, 통치자 만왕의 왕이 계신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초청장을 받아서 간다면 누가 내가 다른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요,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데, 내가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해라. 할렐루야. 어린 양 혼인잔치는요,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 드렸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병들고 타락했어도 어딘가에 있는 양떼들과 성도들은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이 잔치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세를 다 만드신 그 이래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잔치예요. 두 번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잔치, 하나님이 만드신 잔치는 그 잔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웅장할지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초청장을 보냈음을 말하도록 기록하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기 잃지 말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의 7가지 재앙이에요. 그것은 환난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최고의 만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환난날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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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감사는요, 영적인 감사 또 육적인 감사도 드려야 하지만 지금처럼 영적 대기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남을 정도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물낸 동산같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물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저들은요, 저것들은 목말라 아우성입니다. 밥이 없어 굶주리고 말씀이 없고 파리하고 가련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먹고 남아요. 먹고 남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참으로 감사하기만 한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